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이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율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은 단물을 주신 하나님, 여기 쓴 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다음에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0년을 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오래 살게 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많은 어려움 중에 제일 큰 어려움이 사실 무엇이겠습니까? 생존해야 됩니다.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입고 결혼하고 사랑하고 또 직업을 가지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에 봉착해서 그 일을 잘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나간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어려움과 함께 살아나가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어려움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고요. 병과 싸워야 하고요. 또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그런 어려움, 그런 모든 인생 속에서의 고통도 이제 우리들이 다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는 첫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보는 겁니다. 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엄청난 감격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뻥 뚫려야죠. 아니, 홍해를 건넜는데 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우리들의 눈앞에서 원수의 세력들이 다 죽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계속 이어지는
기적이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이 아니겠나.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큰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굉장히 커질 것 같지요. 그러나 그들 앞에 있는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주어지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광야 사흘 길을 갔어요.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다 그러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한 사흘 길을 광야를 걸으면 당장 목이 마르는 거지요. 알다시피 우리가 아는 대로 200만 명 정도, 한 200만이면 25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사흘 길을 물 없이 걸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목이 가라지요. 예. 근데 샘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오아시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는 곳곳마다 오아시스가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오아시스를 거점으로 해야지 길이나 있어요. 여기서 좀만 참아라. 한 며칠만 더 가면 오아시스가 있다. 거기까지만 가면 돼. 하고서 우리가 알다시피 카라반들, 이 대상들이 그 오아시스를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푹 쉬고 물을 다 먹고 물을 채우고 다시 또 그 다음 오아시스로 또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광야는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쪽 위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가지를 않은 겁니다. 다른 길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길로 지금 접어든 거거든요. 지금 예, 아라비아 남쪽 길로 지금 접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사흘 길을 갔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불평이 터지는 거죠. 여기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사흘 길을 갔는데 물을 얻지 못했는데 가니까 사흘 길에 야 물이다 먹자. 이거 한 모금 더 먹으니까 물이 쓴 거야. 마라라고 하는 뜻은 무슨 말? 쓰다라는 뜻입니다. 악하다, 쓰다, 악하다. 이건 도대체 먹을 물이 아니에요. 먹으면 죽어. 네, 그런 물이에요. 그런 물들이 광야에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알다시피 폐광에서 물이 막 나온다지 않아요? 폐광에서 물이 막 나오는데 그 물 먹다가 큰일 나면 거기에는 중금속이 아주 가득 들어져 있는 그런 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 먹다가 많이 암에 걸리고 그런 일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물이 쓴 거예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악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사흘길쯤 와가지고 물을 발견했는데 가래가지고서 갈증이 나가지고 물을 먹어보니까 이런 형편이니까 당장 뭡니까? 불평이 터지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아마 불평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우리를 이끌었다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앞에는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과 밤을 지금 밝히시면서 인도하고 있지 않는가 말이야. 그러면 목마를 때쯤 되면은 뭡니까? 물을 주시고 또 뭐가 필요하면 또 그때마다 탁탁 이렇게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일단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건 뭘까요? 쓴물이에요. 마시지 못할 물입니다. 그럼 인간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쩌면 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물이 물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정도로 물이 중요하죠. 우리 몸에 아주
많은 부분이 물 아닙니까? 하루에도 물 안 먹으면은 큰일 나요. 그래서 목사님도 계속 물을 먹습니다. 물을 하루에 뭐 2리터 이상은 계속 먹어야 된다. 그런데 물을 잘 안 먹어. 우리 한 사람도 내가 가만히 옆에서 보면은 물을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물을 계속 먹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로 갈 때 사흘길쯤 가는데 물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흘쯤 물을 못 마신 것이다 이 말이야. 근데 딱 먹으려고 그러니까 쓴물이야. 광야에서 만난 첫 번째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거기에 단물이 딱 준비되도록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라고 하는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그들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단련시키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유혹하다.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뭡니다? 테스트 해보려는 거야. 그래서 점점 실력이 늘어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 초등학교 때도 시험을 봅니다. 중학교 때도 시험을 봅니다. 고등학교 때도 시험을 봅니다. 그 실력에 맞게끔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시험을 봐서 시험을 통과하게 해가지고 뭡니까? 실력을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실력을 늘려 조금씩. 그래서 학력평가 그러지 않습니까? 학력을 한번 시험을 해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실력을 늘려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무엇을 놓으셨냐 하면 쓴물 시험을 놓은 거예요. 물시험입니다. 물시험. 자, 그렇다면 전에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셨어요. 그러면 이 뒤에 그와 같은 10가지 재앙과 같은 것으로 애굽을 굴복시키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차근차근한 이제 유혹이 옵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놓으신 것은 물이야. 물.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아이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절실하게 체험하시는 도구로 삼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 어려움은 처음부터 우리를 좌절케 하고 절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들을 단련시키셔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험을 놓으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계단이 있어요. 계단. 2층에 올라가려면은 펄쩍 뛰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펄쩍. 근데 펄쩍 뛰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난 사다리 놓고 올라가지 뭐. 제이 같은 운동을 잘하는 친구는 멀리에서 뛰어오면서 태권도로 픽 도약을 해가지고 휙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못해.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그 계단을 놓으면 되지 뭐. 계단. 그래서 계단을 놓는데 계단도 펄쩍 뛰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첫째 계단, 둘째 계단, 셋째 계단을 따라서 1단계, 2단계, 4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광야에 이제 앞으로 많은 하나님이 놓으신 어려움과 여러 구렁텅이들과 여러 것들이 다 이 앞으로 나와요. 예. 하나님께서 단번에 애굽을 굴복시킬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그냥 장자를 갖다 확 죽이고 그냥 죽음으로 완전히 애굽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단계별로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다, 너희들이 얼마나 약하냐, 너희들이 별 볼 일 없어 하는 사실을 갖다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시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무엇이냐면 물인 겁니다. 물. 물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 불가결한 그런 물질이지요. 예?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물이 없으면 죽고 물이 있어야 사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의 생명을 내가 주장한다. 그리고 꼭 필요한 거,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생명 유지하는 거예요. 생명 유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을 힘입어 생명을 유지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분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보잘것없는 그런 것, 가장 구하기 쉬운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광야에서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뭐예요?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물이야, 물. 근데 그 물을 누가 주느냐는 거예요. 누가 주느냐. 광야에는 없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광야에는 여기저기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시도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다.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인간 스스로에게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광야에서 체험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입니다. 현실. 예. 광야는 현실이에요. 예. 그럼 이 현실에는 먹을 거, 입을 거, 생명 유지에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돼. 예.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백성다움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먹지 않고 하나님 백성다운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요. 생명 자체가 유지되는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불러 모았어요. 하나님이 글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두 가지가 강시 이루어져요. 곧 하나님 백성다웁게 행동하는 그렇게 하는 것과 그 백성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는 같은 궤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먹고 입고 생활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품과 동시에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같은 궤에서 돌아가고 있다, 이게요. 나는 밥만 먹으면 돼. 난 밥만 먹고 똥 싸면 돼. 나는 더 이상은 난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아니죠. 밥 먹고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왜 내가 밥 먹느냐, 왜 내가 생명을 유지하느냐 하는 근본적인 이 생명의 참된 이 목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동시에 이루어져. 그래서 이 광야에 딱 가보니까 여기서는 다를 거 없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백성이다. 우리는 누구냐?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이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곧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이 광야에서 이게 합치가 돼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분리가 되는 데서부터 뭐가 생기는 겁니까? 여기서 분리가 되면, 이 분리가 되면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물을 왜 안 줘요? 물을 왜 안 주는 거예요? 물을 그냥 다시 하나님 아버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왜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는 거예요? 하고 요게 두 가지가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먹고 입고 하는 생명 유지하는 요 문제하고 왜 우리가 먹느냐 어디로 가느냐 하는 요 문제가 분리가 되면은 광야에서 뭐가 발생하는 겁니까? 불평이 발생하고 원망이 발생하고 그런 요 두 가지가 아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어우러지면서 우리가 왜 광야로 나왔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지 동시에 우리가 왜 먹는지 왜 밥을 먹고 사는지 왜 우리가 여기 있는지 하는 이 사실이 두 개가 잘 합치를 이루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에 진정한 삶의 참다운 걸음을 걸어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근본적인 신앙적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잘 안 될 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죄악이 발생하는 겁니다. 뭘로 죄악이 발생하는 겁니다. 더 많이 먹으려고 더 많이 입으려고 자기만 더 많이 취하려고 인간의 식욕 문제, 색욕에 관한 문제, 성욕에 관한 문제, 소유욕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왜 우리가 광야로 나왔는지 부름받은 목적과 부름받은 신분에 투철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저 끝에 이르길 때까지 인생의 모든 과정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까지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우리들이 가질 때 우리가 배고파도 우리가 뭐 필요한 것이 많은데 그것에 의하여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고 생활의 이런저런 파동 가운데서도 이런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붙잡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야. 이런 믿음의 확실성을 우리들이 가지고 인내하면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 인생의 단물을 주시면서 그래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저쪽으로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는 과정 속에서 있는 모든 어려움도 다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데 붙잡는 과정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가시는 하나님이시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체험시키시면서 하루하루를 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